할렐루야.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제 나라에서 2단계를 풀어줄지 아니면 더 지속할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만약에 2단계가 풀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저희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 예배도 누구나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온라인 오픈 채팅방 보시고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의 어떤 예절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잊을만 하면 다시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비록 굉장히 제한되고 그리고 한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마름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아멘. 아멘. 자, 보시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 무리들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은 더 높은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무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또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날 밤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날 밤 폭풍 속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알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어제 모였던 무리들이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 무리들이요, 어제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셨고 산 위로 올라가셨기에 제자들은 떠났어도 예수님은 이 근처 어딘가에 머물러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면 보통은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찾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를 갔다고요? 자기들이 있는 곳 건너편 갈릴리 바다를 그대로 가로질러 가야 되는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열정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요, 웬만한 아이돌 스타에 부럽지 않습니다. 엄청난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하는 수 없다며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배들을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을 대전에서 만났는데, 아니 대전을 다 뒤져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서울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이 사람들이 단체로 기차표를 예매해서 서울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울에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쯤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열혈팬도 이런 열혈팬이 없죠. 열심으로 따지면 이런 열심이 없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열심은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중에서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가서 허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머무는 근거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 무리들이 이르자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보자마자 묻는 거예요.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은 라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나중에 보시면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산 위로 올라가셨고 어젯밤에 엄청난 풍랑이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바다였는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배를 타고 찾아온 사람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게다가 보자마자요, 라삐여 언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막 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준 이 무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언제 오셨나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실 때는요, 분명하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 무리들이 왜 이토록 나를 찾아왔는지, 이들이 바라는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말해주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진실로 내가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는지를 말해줄게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그러니까 표적을 인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표적이 가져다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표적은요,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표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정말 막 온몸이 닭살이 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의 결과를요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경험하자 내 남편, 아니 5이나 있었고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표적을 보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믿음이 그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폭풍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표적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위험한, 아주 가장 중요한 위험한 요소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충족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두 가지의 결과예요.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내 도깨비 방망이구나 하는 확신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요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기심만 일어나요.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더 만나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떡을 먹으려고요. 왜 만나려 하겠어요? 더 배부르려고 찾는 것이죠. 믿음과 상관없는 호기심이에요. 표적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참된 의미를 모르는 신앙의 위험이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워줄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어찌 관심을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교회가 어떻게 모두가 다 좋은 동기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 각자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도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중요한 믿음의 동기와 근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예수님은 믿는 믿음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거기에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 나의 상황에 필요한 도움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무리들의 문제점과 똑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끝까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양식을 위해 살라는 예수님의 도전인 것이에요. 세상의 양식은요, 여러분, 다 썩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이 썩을 양식을 얻는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결국 썩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최후의 예수님께서 도무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들이 붙잡은 게 썩어져 없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인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하도록 썩지 않고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양식은요, 27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양식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이 양식은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쳐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요, 이 말씀은 제대로 이해해요.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부분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데요, 영원하도록 썩지 않고 존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하는 것이냐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계속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아주 명확한 예수님의 이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끝까지 남는 양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까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주되심, 롤드십을 믿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삶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만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리들이요, 갑자기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그 얘기 듣고 나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무리들이 뭘 구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워야 됩니다. 왜 놀라워야 되냐면, 여러분, 그들의 시점에서 볼 때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 뭘 경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어제의 표적으로 성이 차질 않아요. 이들이 더 큰 표적을 요청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번 잊고 마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간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내리던 만나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제 갖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면 아침마다 내리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광야에서 있던 것처럼 아침마다 먹여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을 먹여야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이요, 이 무리들은요, 영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이나 참된 믿음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에서 필요한 이 땅의 어떠함이 전부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썩어질 양식만 구하는 인생이죠. 표적을 봐도요 참된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표적만 계속 구할 뿐이에요. 신앙의 위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들은요 만나를 모세가 준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참된 의미를 모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나가 모세가 준 건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만나를 보고도 모세만 봅니다. 모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근본을 보지 못하고 모세만 봐요.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게 된 건가요? 썩어질 양식이 삶의 목표가 되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참된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이들이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더 큰 기적을 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에게 만나를 좀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아니 어제 먹은 거 말고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만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무리들이 막 흥분하겠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은요,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은 또 못 알아들을 이야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 떡은 떡이 아니죠.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무리들이 강력하게, 참으로 해맑게, 참된 의미를 모르고 정말 밝은 얼굴로 예수님께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초지일관이에요. 이렇게 초지일관일 수가 없어요.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질 떡을 항상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제보다 더 놀라운 떡이 임할 것 같으니 그제서야 뭘 외칩니까? 랍비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것보다 더한 떡을 내가 직접 먹을 수 있겠다는 육신적인 욕심이 맞닥뜨려지니까요, 이들이요 랍비라고 했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내려주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은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떡이에요. 만나는 없어지죠. 아시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그 다음날 되면 없어져요. 썩어요. 못 먹어요. 유한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죠. 이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상의 어떤 떡보다, 날마다 광야 40년 동안 내린 만나보다도 더 온전한 떡,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하고 썩어지는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만나 누가 주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보다 더 쉽게 말하면 대박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누가 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만나보다 훨씬 좋은 게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보다 더한 풍성함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만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요, 만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 만나만 달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했었는데요, 은근히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류냐면 서로 은사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웠던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나 은사 못 받았다고 막 좌절하고 막 낭망하고 막 쉽게 말하면 비교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는 막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은사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요, 똑같은 겁니다. 정작 빵을 구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도 그 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만나 같은 빵은 기본이고요, 그것보다 더한 세상에 썩어질 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빵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빵을 더 얻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직도 그래도 나는 이 땅의 빵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빵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좀 예화를 나눠볼게요. 제가 몇 주 전에, 2, 3주 전에 한 청년의 죽음을 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잘 살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졌는데, 머리 아파하면서 쓰러졌는데 119를 타고 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혼수 상태로 변하더니 얼마 후에 내사 상태로 일주일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어요. 그 순간을 맞으니까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생명 얻었나? 영원한 생명 얻었나? 이것뿐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빵에 연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것뿐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온전히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중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소망은 유일해요. 그분이 얼마나 잘 사셨고 배부른 삶을 살았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천국 입성 기뻐하며 장례 치를 수 있어요. 이 고백의 문자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이것 외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무엇도 여러분 마지막에 남지 않아요. 다 썩어져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떡의 근원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도 떡을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 필요 없고 나는 떡이 필요해요. 그럼 떡이 오겠어요? 떡 절대 안 오죠. 떡을 주는 분이 이분이신데 떡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이 떡이 오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갈등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갈등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 찾아오는 모습을 멀리서만 봐도요, 예수님이 뭐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이들 어떻게 먹일까를 먼저 걱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배고픈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도 꿈쩍 안 하셨던 예수님인데요, 무리들을 먹이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막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폭풍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리를 걸어서 우리의 배에 타시고 기적처럼 목적지에 도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그 기적만을 원한다면 예수님도 잃고 정작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썩어 없어지는 안타까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간절하게 찾아요. 아니,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없으니 한 점의 갈등도 하지 않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한 열정이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온 아들의 병을 고침받고자 찾아온 왕의 신하보다요 더한 열정이 바로 이들의 열정이에요. 종교심이요, 엄청난 목마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들은 다 속여도 예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언뜻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보자 묻잖아요. 어떻게 여기 계셨냐고. 아니, 어떻게 그 밤에 폭풍 중에 분명히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어떻게 도착하신 거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시면요 이 무리들이요 까무러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 절반을 예수님이 이동하셨고 나머지 절반은 제자들이 타던 배에 오르셔서 풍랑 중에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으면요, 야 내가 어젯밤에 풍랑이 있길래 그 풍랑 걸어서 절반까지 갔다가 4km 정도 걸었다가 그리고 제자들 배 타고 순식간에 가버나움으로 왔어. 이 이야기하면 이 무리들은요 가뜩이나 예수님 목말라 하고 있는데 막 이 목마름에 기름을 막 불을 막 붓는 겁니다. 분명 이 무리들의 현재 상태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를 채우게 될 거라는 확신은요 더 깊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만 도전하십니다. 이들이 괘씸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폭풍 중에 있던 기적을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구하시겠습니까?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떡을 구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마치 미봉책으로 도배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수없이 대체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임시 방편은 또 다른 결핍을 낳을 뿐이에요. 그러니 썩을 양식일 수밖에요. 욥기 14장 1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은요 딱 이와 같습니다. 영혼으로 본다면 참으로 짧은 우리의 인생이 썩어지는 양식으로 채워지니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만나달라는 그런 목마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다행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다행이다 생각한 게,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봤더니요, 그냥 저는 막 예수님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라면 만나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남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목마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던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보면 돈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힘들면 술 마시고 싸우고 원망하고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달리고만 있는 그런 삶을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때에도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고 싶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였구나. 예수님께서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요, 그런 저에게요 얼마나 놀랍게 만나주셨는지, 그냥 왜 그렇게 뜨겁도록 나를 만나주셨는지 그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막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막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우시는 것 같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팍팍 흐르면서 내 마음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면 막 그때부터 한없는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봤더니 내가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그분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너무나도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바울이 한 빌립보서 3장 7, 8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정말 최고이고 예수님이면 다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목마름을 가진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보세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는데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또 그 양식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마지막의 축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성경이 정말 귀한 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서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당황하거나 더 방황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맞는가? 아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 굳게 붙잡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내가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들처럼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동기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이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소리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 땅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모든 소유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양식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큰 산들 앞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취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가지고, 목마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경험하는, 영접하는 참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코로나라는 큰 산 앞에서, 아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우리 주님만 찬양하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시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아멘. 할렐루야.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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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할렐루야.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가지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등하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너끈하게 주님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목마름하며 주님만 닮아가는 하나님 신명에 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앞에 그 완전하심 앞에 결정이 없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소서. 주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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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없다고. 분명하게 너의 심령 위에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며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흔들림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며 정말로 초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통의 길, 괴로움의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는 수 없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참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서십시오.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서겠습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갈망하고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무리들이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놀라운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다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욕심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굳센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특별히 힘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소망 붙잡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주며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도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